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에도 열심히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은혜와 귀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의 심령들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와 귀하신 뜻을 깊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은혜 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 세상의 삶을 또 가치관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그런 말인데요.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들과 속된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제가 말씀 시작할 때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땅의 것이 무엇인지 또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말씀을 하세요. 땅의 것 어떤 것인지 말씀드립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아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위의 것을 또 말씀하는데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 제가 먼저 목회하던 교회 그 권사님, 이분은 교회가 세우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안 하던 분입니다. 그 돈도 조금 있으신 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술 참 좋아했던 분이고, 가끔씩 그 부인이 이제 제가 이제 그쪽에 거기서 목회할 때 들은 얘기로 들어보면 전화가 오는데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하고 그러면 이제 부인이 차를 몰고 나가면 남편은 이제 술에 완전히 뭐라고 그러나요? 이런 표현하기 좀 그러는데요. 어쨌든 술에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이제 인사불성되는 그런 상황이고, 간신히 부인이 떼매고 와서 뉘어놓고 그러면 그 다음 날 막 머리가 깨진다고 이러면서 막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하고 또 그랬던 그런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저도 자주 가서 이렇게 그분에게 이제 권면도 하고 성도들도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술을 끊었고요.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농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요. 이 농촌의 농부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일이 너무 고돼서 술의 힘으로 일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끊게 되는데요.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신기해가지고 그런 말들을 했다고 그래요. 뭔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 여러분, 레위기라는 책, 오늘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레위기의 별명이 제사의 책 혹은 제사장의 책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기도 그렇죠. 여러분, 레위하면 떠오르는 그런 뭐 인물이라든지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죠.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지파를 세우셨는데요. 그 중에서 레위지파는 성전에서 거룩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세움받은 지파가 바로 레위지파죠. 그리고 제사장은 오직 레위지파에서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구별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게 되면 1장부터 27장 전체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내용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5가지의 중요한 제사들이 있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하고 가장 빈번하게 드렸던 제사가 번제라는 제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화목제, 네 번째로는 속죄제, 마지막으로 속건제. 눈 감으신 분들 눈 뜨세요. 초저녁부터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나요? 자, 이 5가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져다가 목을 치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야 되니까 그 수많은 시대에 수많은 제사들을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에 대한 말씀들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제 레위기라는 책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10장도 제사와 제사장의 말씀을 주시는데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과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그 아주 난봉꾼 같은 그런 아들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면서도 난봉꾼이었던 그런 아들인데요.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말씀을 1절부터 7절에 주고 계시는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권위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여러분 삼권 분립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삼권 분립. 행정과 입법과 사법이 다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서로 견제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부족한 점도 있고 그렇지만, 근데 구약 시대에는요, 권력과 신앙이 둘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하나였던 시대. 그러니까 이런 걸 가리켜 우리가 신정일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대표적인 그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다윗 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보는 이유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기도 하지만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를 귀하게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쓰십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이런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1절 말씀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다른 불, 구약 시대 제사에는 불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불이란 말 의미는요, 지역하면은 이상한 불이란 뜻을 가지고 그런 말입니다. 이상한 불. 또 하나, 번제단에서 취하지 않은 출처불명의 불.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그런 말이 바로 다른 불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불이 아닌 이상한 불로 제사를 드렸을 때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즉시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직을 맡은 자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성도들보다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더 그렇죠. 장모님들도 마찬가지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결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삶이 구별된 삶인가?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를 보세요. 레위기 10장 읽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있잖아요. 1장부터 27장까지 레위기 전체를 한번 보시고요. 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을 가만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의미,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한 장은 읽어도요,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보게 되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세히 말씀을 통해서 번제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화목제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고 제사장을 비롯한 백성들은 주신 바 규례와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삶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남들 얘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옆에 보니까 집사님 앉아 있는데 맨날 웃기는 삶을 살아가네. 그러지 마시고요. 항상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시선을 옆으로 돌려요. 자기는 별것도 아니면서 그냥 누구는 뭐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자꾸 자기를 쳐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이, 여러분 스스로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삶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말씀이죠. 어떤 경우에 직장생활, 가정생활, 취미생활, 이런 많은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는 하나님께 소홀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요즘에 우리 감리교단에서 목회자에게 이중직을 허락을 했습니다. 전에는 목사는 오직 목회만 해야 된다, 그렇게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렇게 그게 법이었는데요. 이중직을 허락을 했습니다. 특히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감리교단의 법이 허락한 것인데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잖아요. 미자립이라는 거는요, 성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그 교회를 유지해 나갈 수 없는 그런 교회를 가리켜 우리가 미자립 교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자립 교회고 그렇지 않아도 목회가 어렵고 그런데요. 근데 그런 목회자에게 직장을 허락해서 아침에 8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도록 목회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의 경우 지나친 취미 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잃은 듯한 그런 생활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직장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취미 생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삶의 우선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분별하는 삶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려면 분별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떤 모습이라든지 어떤 신앙의 뭐 이런 형태라든지 또 누구의 뭐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분별력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가끔씩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푼수야. 푼수, 뜻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옳고 그름에 판단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현대 문명 속에서 이런 분별력을 쉽게 상실을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 가치를 대부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가치 속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마저 애매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100에 99를 살아가고 하나의 빈틈을 보이면 사탄은 그거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게 사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하고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사회와 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고쳐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좀 부탁드리는데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라요. 어떤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거짓말이 분명한데도 아니라고 막 큰 소리 치잖아요.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을 오히려 고소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했고, 찬양 인도하시는 장로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2년째 살아가고 있죠. 조금 전에 집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으러 들어갔다가 뉴스 보니까 아마 다음 주부터 강화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을 줄 알았죠. 확진자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백신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옛날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됐다 그랬었는데, 그때는 델타 변이가 무서운 줄 알았는데 지금 더 무서운 게 생겨났잖아요. 오미크론이라고. 델타보다 훨씬 감염력이 강한 그 오미크론의 위협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미크론을 한국에 가장 먼저 퍼뜨린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창피스러워서 얘기도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아프리카에 선교제 다녀올 수 있어요. 목사님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러면서 갔다 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하는 이틀인가 사이에 그 접촉했던 사람들이 퍼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만이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졌습니까? 교회가 싫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이제 상종도 안 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판단 내린 것, 또 하나님께서 아랫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라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본을 보이는 삶입니다. 구별된 삶은 남에게 본이 되어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본이 되는 삶을 자손들에게 철저히 가르치고 행함으로 유명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쉐마, 신명기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도 구별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려면 이웃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에 대해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성도요. 성도라는 큰 테두리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는 목사고요.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임에 분명한데, 지금 우리가 듣는 말 중에 가장 아픈 말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 쌓여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에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었는데 지금은 세상의 짐이 되었대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정치인들도 보니까 거짓말도 잘하고 그러는데요. 국민들을 실망하게 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신실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이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웃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만 번지르르한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저런 삶이라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 모두로부터 저 같은 경우라면 목사 되려면 이학로 목사 같은 사람 돼야지,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자리에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동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동천 지역이, 이 나라가 복음화되어지고 거룩한 나라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 웃으시면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실천하고 행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복된 역사에 있도록 오늘도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금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고 더욱더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복을 더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 축복 넘치도록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이 지원 권사님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예물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역사에 있도록 은혜와 귀하신 축복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